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핍박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작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나라를 송두리째 태워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누명을 쓰고 그들을 지목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죠.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놀랍죠? 나그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거든요. 현실도 고달픈데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가 힘에 겨운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없지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단한 믿음이죠. 현실은 너무나 혹독한 환경인데 그런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그 왜 목숨을 버리셨을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을 아주 생생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마음과 눈에 담고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다 없어져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할 세상의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그네처럼 살면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저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말세에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는 그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신자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그네였지만 그들은 확실한 구원의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 12절에 보시면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구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믿음. 신앙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신자들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들이 섬길 수 있는지, 그거를 천사들이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대부분 그 나그네 신세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신세 타령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두려움을 나타내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더 힘입으려고 하고 주님보다도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에 기초한 믿음 있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오늘 새벽도 나오는데 별들이 얼마나 그렇게 빛을 내는지요. 우리가 밤하늘이 인생이라면 별빛은 믿음 있죠. 이렇게 별과 같이 빛을 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캄캄한 그 밤하늘이 그냥 펼쳐져 있는, 거기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캄캄한 밤하늘을 원망하는 별은 없습니다. 빛은 주변이 캄캄해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너무 세상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금반지 10돈이 넘는 것을 몸에 걸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들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남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을 내가 굳이 누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이 밤하늘이라고 하면 별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별이 되어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밤하늘을 비추면 돼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담백하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나그네들은 세상에 소유할 수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베드로 사도는 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걸어가라, 조금만 더 이겨라,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품에 안길 것이다. 이렇게 오늘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환난받고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믿음이니라.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우리도 오늘 초대교회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